창세기 말씀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낮아짐과 그의 높아짐의 스토리를 살펴보았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우여곡절을 이제 우리는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라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특별히 그는 애굽 왕 바로의 다음의 권세를 가진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놓지 않았었죠.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신의 신앙 여정의 고백을 담으면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는 요셉의 신실함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그 언제나 총무였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총무였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오늘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있을 때도 총무였고, 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하나님의 총무로서, 신실한 자로서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그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섭리적으로 그를 다스리시고 그를 높여 주셨다. 즉 요셉은 신앙인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의 롤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핀 본문의 내용들이었죠.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땅 가운데 잘 정착한 요셉에게 있어서 남은 문제는 그에게 부당한 대우를 범한 형제들과의 화해와 또 아버지 야곱을 위한 남은 가족들과의 만남이 되겠죠. 하나님 그 이제 화해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하여서 섭리함 가운데 온 세상의 기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여시고 만드시는데, 이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서 통치한 지 7년의 상황이 지난 시점이겠죠. 앞서 요셉이 해몽한 바로의 꿈의 해석의 내용은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제 예고된 것이었는데, 기근이 임하였다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져서 기근이 있다고 말하는 걸 본문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은 이제 7년의 풍년이 풍작이 지났고 이제 흉년이 시작하였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적어도 총리로서의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제 최소 7년이 지난 시점이고, 17세였던 그가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애굽으로 온 지는 20년이 넘은 20년 이상이 되어진 그런 시점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꽤 오랜 시간 애굽에 머물렀고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자리한 그가 이제 미뤄뒀던 가족과의 문제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점을 요셉에서 야곱, 한동안 우리 계속 요셉의 시점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 시점을 이제 요셉에서 야곱으로 옮기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기근의 상황 가운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다그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흥미로운 거는 1절에서 두 번의 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서로 상반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의 보다는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 야곱의 어떤 바라봄인 거죠. 그 정보를 바라보는 그것이죠. 이는 기근의 어려움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비전을 찾은 족장의 눈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봄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바라봄인데, 아버지 야곱 같은 어떤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어떤 비전적 바라봄이 아니라 어떤 바라봄이죠? 서로에 대한 바라봄이다. 형제들끼리 이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바라봄이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상황 가운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의 사람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나라의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무능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나라가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회사의 오너가
이제 무능하면 회사가 쉽게 흔들리고 위태로운 것이고 또 가정의 가장이 무능하면 가정의 가난을 끊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적 상황의 해결을 실행하지 못한 채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죠. 서로만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지독한 무책임한 그런 형국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끄는 자의 무책임은 필시 남은 가족의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이 38장에서 유다 스토리를 살펴보았잖아요. 유다 스토리 안에서 이제 유다가 결혼도 하였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살폈었죠. 유다뿐만이 아니라 남은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각자들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들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야곱 가문 안에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오늘 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즉, 그들의 바라봄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닌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문법적으로도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보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티트라우라는 단어인데, 뭐 라우에 뭐 히트파일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이거 뭐 문법적인 설명은 차치하고 성경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어떤 전투에서 서로를 마주 보는 상황 가운데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자식의 모습은 서로의 책임을 이제 떠넘기면서 어떠한 마치 적국의 원수를 보는 듯한 보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기근에 들어서 가문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이 시점 가운데 이들의 이러한 반목의 모습인 거잖아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고 한심한 모습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이제 함께 협력해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가문의 위기를 구해야 하는데 함께 협력하지 못한 채 서로의 반목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음, 야곱은 어떤 늘 들어서 문제 해결을 발견하고 그들 다그치고 있으나 어, 그 자식들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오늘 이야기 배경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의 말을 순종한 그들이 이제 애굽을 향해 떠나가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이제 제안에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내 베냐민은 야곱의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혹 재난을 당할까 하는 그런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마지막 남은 라헬의 자식 아니겠어요? 야곱의 어떤 극진한 사랑을 받는 또 막내였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고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3절에서 그들을 이제 요셉의 형 10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 10사람이라. 이것이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정체성인 거죠. 왜 앞서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 혹은 야곱의 아들 10사람이라 소개하지 않고 요셉의 형 10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는 그들이 어떤 요셉의 하강, 즉 요셉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과 고초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들은 요셉의 형제요 그를 보호할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생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팔아 부당한 이득을 챙겼고 그 일을 덮고자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들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를 상심케 한 무도한 자들이었다. 성경은 이제 다시 요셉의 형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10명의 형이라 말하면서 이제 그러한 그들의 정체성을 주목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지난 과를 잘 덮었다고 여겼겠으나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고 이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지난날의 과오는 이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 다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들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요셉의 형 10사람이었잖아요. 첫 번째 그들의 정체성이. 그 다음에 그들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그에게 야곱에게 확증하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 야곱이 기근이라는 어떤 문제적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눈을 들어서 애굽을 바라보고 그의 자식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애굽에 보내심은 그냥 우연히 그들이 가는 것 같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심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민족으로 키워내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측량 못할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당장은 그들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사소한 일상적인 어떤 삶의 한 부분이나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일하심이 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주 중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첫 시작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애굽 땅에 있었던 출애굽 직전의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떤 고통과 억압의 시간이었겠으나 그 고통과 억압의 시간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 그런 어떤 역사적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작은 민족으로서 세워지는 그 작은 시작의 발걸음이 바로 이 형 이스라엘 아들들의 그 발걸음이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섭리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두 가지 섭리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나의 어떤 부족한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첫 번째, 먼저 나의 부족한 인생의 과오에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니까 요셉의 10명의 형제로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난날의 과오인 요셉을 대면케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외면치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 문제를 회개하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대부분은 대충 문제를 덮고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성숙한 신자의 바른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분명한 책임과 회개의 어떠한 시간들을 거쳐서 그렇게 나아옴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에, 손에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소한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애굽에 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어떤 민족을 이루어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위대한 첫 여정의 시작이잖아요. 이 여정의 시작임을 이들이 어찌 알았겠냐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배고파서 갈 길 갈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사소한 배고픔의 그 발걸음을 다스리셔서 당신의 뜻을 섭리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오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기대를 넘어 큰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터로서의 발걸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손길을 만지시면 섭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세우심의 놀라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사소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나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아, 나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의 시작이구나. 하나의 어, 작은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은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어진 자리에 최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여정 행했던 요셉의 10명 형제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제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들의 이러한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권의 역사이다. 본문의 시점이 이제 다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넘어지고 있어요. 애굽으로 이제 돌아왔으니 다시 이제 요셉에게 넘겨지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죠. 6절, 7절, 8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6절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죠? 형들이 절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37장에 있었던, 그리고 42장 보고 있는데 앞선 5장, 4장인가? 4장, 5장 전에 있었던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다. 세상은 그의 꿈을 비웃었고 비난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제들의 무도함의 동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꿈 때문 아니었어요? 그 동기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마음이 있었고, 요셉을 죽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는가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치 아담이, 그들의 조상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그들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어떤 인생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리는 인생의 모습이 다를 때 그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습이 형제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뿌리 깊은 인간의 내면의 죄악이고 부패함 아니겠어요? 그들 원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한 그들 자신에 대한 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참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요셉에 대한 동생 요셉에 대한 시기와 불평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보여야 될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눈에 보여지지 않고 보아야 될 자들이 보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방해는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오늘 그들이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한 그들의 가정의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있다. 요셉의 꿈에서 그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였듯이 지금 그들은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그를 통해 이제 구원 얻게 되는 거죠.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가문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렸듯이 그들과 그들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자들이 해와 달은 세상 만물을 만물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니까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입고 요셉으로부터 구원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끝내 그 뜻은 형제들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게 됨을 이제 오늘 형제들의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꽤 오랜 시간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 창세기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 어떤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계시로 그것을 드러내실 때 그 계시의 성취가 어떤 그 계시의 성취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원이 대상이 되는 언약 백성들의 어떤 연약함과 무지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하였던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또 에서를 편애한 이삭이 그러하였고 또 요셉은 오늘 본문 요셉을 위기에 몰았던 그의 형제들이 그리하였고 그러나 이런 모든 언약 수혜자들의 어떤 방해와 그들의 본의 아니었겠으나 어쨌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스토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당신의 은혜의 뜻을 결국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복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어떤 행실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어그러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분명 끝내 그것을 이루실 것이나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하여서 나의 그 과정 가운데서 나의 어떤 연약함과 잘못에 대한 책임이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일하심과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부르심의 은혜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나의 인생의 삶의 자세와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이어야서는 되겠는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을 부름받은 신자로서 이것을 많이 고민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숙한 신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영광의 복된 사역에 방해가 아니라 동역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신 일에 손가락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 어렵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그 어렵지 않은 일을 그 어렵지 않은 일조차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어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는 신자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가리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서면 안 되겠죠. 제가 인제 편집할 건데 나중에 이제 영상 올릴 때는 뉴스에서 한창 오르내리는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한기총에서 인제 이단으로 그 정씨인가 정씨인가? 전광훈 이렇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가져오시는 그러한 분이죠. 사실 올려도 되는데 그래도 혹자나 그 막 상처가 입으시는 어떤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그를 위시한 그와 그의 교회,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세력과 또 교회의 그 건축이 아니라 그 뭐야 재개발에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이 드러나지잖아요. 세상이 다 아는 걸 스스로만 속이고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죠. 신앙이 오랜 시간 쌓였을 때 그냥 뭔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세속적 장로님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무언가 자신도 모른 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항상 그러니까 뭐 그런 자들이 교회에 안타까운 거지만 한 가지 인제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욕망을 향한 괴물이 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고백해 보고 우리 스스로 인제 고민해 보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방해가 아닌가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무언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잘하는 거라 착각함 가운데 겸손하지 못하여서 그 교만의 모습이 커짐 가운데서 이 한국 교회와 하나의 영광이 괴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죠. 아멘.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참해야죠. 동역해야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형제들을 마주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가운데 요셉은 그것이 어린 시절 자신이 꾸었던 꿈의 시작임을 깨닫고 있는 거죠. 비록 형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은 오늘 9절에서 그것을 그들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오가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형제들의 잘못이 사소한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소한 실수가 아니잖아요. 동기를 가지고 해하려고 하였던 뭐 근데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형제를 납치해서 팔아먹었던 아주 무도한 그런 행동인데 그 요셉에게 했던 그 잘못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져야 하죠. 이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파워, 권력의 힘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 책임을 묻는 작업을 이제 섬세하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요셉의 작업을 보복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절하는 형제들을 지금 요셉이 바라본 가운데 물론 이제 요셉이 마음 가운데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이 분명 뭐
없잖아 있었겠으나 요셉은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이후에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있진 않아요.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앞서 말했듯이 요셉은 신실한 신앙인들의 롤 모델이잖아요. 또 모범적 샘플이기도 하고 또 신약 가운데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무고하게 고초당하신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유지한 채 요셉의 행동들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향한 이후의 요셉의 행동들은 방금 이제 구절에서 그가 깨달은 것처럼 과거 꾼 꿈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인정한 그가 형제들을 보복의 감정으로 대우하지는 않았겠죠. 그럼 어쨌든 간에 형제들이 행했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반성하고, 이 형제들이 이제 행한 그 과거의 책임을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요셉은 그들과 화해할 수 없죠. 그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자기가 어떻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어요. 과거 자신에게 꿈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그들을 품으려고 하지만 요셉의 어떤 이제부터 행해질 여러 시험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또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지 못하면 요셉이 어찌 그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에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살피고 그들이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는 연단의 기회의 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 일환으로서 이제 먼저 그들을 정탐꾼, 자신 형제들을 이제 정탐꾼이라고 모함하는 거죠. 사실 정탐꾼은 요셉이죠. 왜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들을 살피는 정탐꾼의 역할을 요셉이 하였잖아요. 과거에서. 과거의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러고 인해서 이제 형제들의 많은 미움을 그가 받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또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큰 어떤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오늘 애굽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떠남에 앞서서 누가 그 애굽 땅에 먼저 갔고 그 땅을 살피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요셉은 이제 부지중 가운데 하나님의 정탐꾼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그가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이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이라 매도하는 요셉의 실상은 정탐꾼인 것이죠. 그런 그가 형제들을 정탐꾼이라 몰고 가면서 그들을 곤란케 만드는 상황은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야곱의 집에서 형제들에게 자신들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몰려서 마음고생했던 그 상황이 오늘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역전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전 과거 형제들에게 정탐꾼으로 몰려 가지고 요셉이 미움을 많이 샀잖아요. 어떠한 그런 미움의 상황 가운데 매몰렸었는데, 이제 반대로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과거에 겪었던 아픔을 이제 그들이 요셉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 야곱 스토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요셉의 스토리지만 이게 야곱 가문에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스토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는 무엇이죠? 부메랑이 아닌가요? 뿌린 대로 거두어들이는,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그의 아들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분명히 이제 이러한 행동이 요셉의 행동이 보복심에 기반한 행동이 아님을 제가 앞서 이야기하였죠.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실 이런 행동들이 요셉의 보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계속 보면서 분명히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모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약간의 긴가민가한 일들을 '보복인 것 같은데.'라는 그러한 일들을 요셉이 행하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후반에 와서 그것이 아님을 인제 살펴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인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뭐 다음에 살피겠지만 저는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런 모호함과 어떤 긴가민가한 이런 것이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형제들에게 어떤 시험의 어떤 연단의 상황을 그가 만들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 그런 요셉의 아픔도 있었고,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것을 감내하고 나아가지만 그런 어떤 요셉의 마음의 울컥함과 그런 그래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동기를 선하게 먹고 있지만 그가 형제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구덩이에 빠져 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그들에게 어 되게 남았을 것이고 그들을 향한 그 요셉의 감정이 좋을 수 없잖아요. 그들이 변화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 특별히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제 므낫세라 지으면서 잊음이라는 뜻의 므낫세라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 잊고 스스로도 정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제 어쨌든 이제 다음 시간에 본문에 살피겠지만 후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에서 그러하고 또 오늘 앞서서 우리가 9절에서 보았듯이 그 동기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이해함 가운데 선하게 마음 먹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방점을 찍고 이 이후의 과정을 살펴야 된다. 보복이 아니다. 물론 마음의 흔들림과 그 모호함 가운데 그러한 요셉의 심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긴 하나 일단 우리의 롤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따라야 될 성숙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10절은 이제 정탐꾼으로 형제들을 몰아가는 요셉의 말에 대한 형제들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볼까요? 10절과 11절까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말하면서 단지 이제 곡물을 사왔다. 곡물을 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명 형제들이 한 사람의 아들임을 이야기해요. 야곱의 아들이 한 사람 야곱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애굽 땅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 스파인 거죠. 스파이라면 이러한 위험한 임무에 형제들 다수가 이렇게 함께 동행했겠냐는 것이죠. 한 사람의 아들들이 했겠냐라는 게 그들의 논리인 것이죠. 이들의 논리는 납득이 되고 이해 가능한 논리죠.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되는 10명이나 되는 다수 형제들이 그러한 위험한 일들을 진행해서 자신의 가문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형제들을 몰아붙이는 요셉의 이러한 모함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사실 이러한 모함은 요셉이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을 형제들에게 반복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이 모함을 겪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형제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특별히 살필 것은 11절에 이 형제들이 자신들을 이제 "확신한 자들이라."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확신한 자들이다." 한글 성경에서는 "확신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제 "정직한 자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이 직역에 좀 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원어가 항상 더 중요한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죠. 맞죠. 원어가 중요한데 그 원어를 잘 번역한 한글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게 오히려 더 메시지 드러내는 경우들이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나 어쨌든 어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원어가 좀 더 어떤 숨겨진 의미를 좀 잘 드러내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한 사람의 아들임에 분명하죠. 이는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직한 자들은 아니죠. 그죠? 그들의 의도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점에 있지만 저는 이들의 이 말이 스스로의 무지한 가운데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죠. 그들은 형제를 판 무도한 자들이고 그 사실을 덮고자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들이죠. 또한 그들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요셉 또한 지금 속이는 자로 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다." 그 자리에서 서로 그 요셉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까지 포함하여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들은 정직한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직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니겠는가. 누가 오늘 이렇게 한 형제들을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였는가?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제들 사이에 있어야 될 어떤 연합과 어떤 화목의 가치 위에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야 되는데 시기와 편협함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서로가 속이는 자들로 만들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자리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확실한 자들인가? 아니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한 자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과 행실로 서로의 확실함을 주장하고 서로의 정직함을 주장하나 오늘날 조국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식과 위선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정직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조국의 교회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연합으로 든든히 서로에게 확실한 자들이 되어야 될 공동체 형제들이, 공동체 자매들이 반목과 갈등으로 깨어짐과 나눔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고 있는가.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배 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난입하여서 예배를 깨뜨리고 망치고 그런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런 심심찮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 지인을 통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난임과 깨어짐, 그 쪼개짐의 이야기가 너무나 뭐 이제는 익숙하게 들려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오늘 날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누가 이렇게 서로를 반목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로 만들었겠나. 그들의 악한 죄와 그들의 잘못 때문인 거겠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선다면 그런 나눔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돌이키고 이 요셉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조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질문이 아닌가. 누가 이렇게 우리를 정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누가 우리는 확신한 자들이라 말하면서 누가 이렇게 한 형제를 정직하게 못한 자들로 세웠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지금 좀 많이 좀 내용들이 퍼지는 것 같은데 처음 의도한 대로 이제 요셉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정탐꾼이 분명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되는 요셉의 주장에 그들은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고자 자신의 집안의 구체적 다른 정보들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계속 설득하는 장면이죠. 11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이 그런데 13절 볼까요? 12절에 요셉이 이제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말한 장면이고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형제들은 자신들이 이제 12명이라는 12형제라는 그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고 또 이어서 막내 아버지는 함께 있음을 집에 함께 있음을 밝히고 지난날 이제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에 대해서 이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자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면 이제 필사적으로 요셉에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어차피 의도가 이제 그들을 몰아붙여서 어떤 진실을 토해내게 하려는 모습의 시험이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들을 정탐꾼이라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보죠. 이제 끝이 다 왔어요. 14절 15절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막내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들의 이야기. 12형제 안에서 막내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 함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꼬투리 잡아서 요셉은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정탐꾼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행이 정탐꾼으로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가 가족의 미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 중 하나를 집에 남겨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요셉의 논리인 거죠. 꺼봐라. 남아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정탐꾼이란 바로 그러한 증거다. 사실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그런 이야기죠. 왜냐면 어쨌든 10명이나 위험을 감수했겠어요. 한두 명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억지스러운 이야기지만 당대의 권력자인 그 어떤 가불의 상황 가운데 요셉의 말 앞에서 형제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형제들 다 몰아붙인 요셉은 막내를 자신 앞에 데려오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시험함으로 원래 의도하였던 그 준비된 시험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이 오늘 많아서 그 시험의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것이고 뭐 16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필 것이고 이제 마지막 17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7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오는 시험을 시작함에 앞서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3일간 이제 감옥에 가두어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는 과거 요셉이
정탐꾼으로서 형제들에게 배척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모함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의 과정들을 오늘 형제들이 다시 겪는 그런 상황이죠. 요셉은 꽤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혔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3일이라는 시간을 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이제 과거 요셉이 겪었던 아픔들을 이제 겪으면서 맛보면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뜻밖의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어떠한 일하심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마련한 이 감옥이라는 장소는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볼 온전한 연단의 장소로서 분명 작용하게 될 거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에게 분명 걸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레스에게 얼버무렸던 그거 요새 앞에서 얼버무렸던 맞아 11번째 형제는 이제 어디 사라졌다라고 말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을 찌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명 회복이 일어나겠죠. 말씀을 정리하죠. 깨어진 가정의 어떤 화목의 시작은 어떤 깨어진 공동체의 화목의 시작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과정이 굉장히 무언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다 못 끝냈고 다음 시간에도 살펴봐야 되고 저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이었는데 무언가 좀 뭔가 이렇게 '복잡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본문을 살피면서 하게 되었었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듯이 과거가 정리되어야 되죠. 어떤 잘못과 그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들 스스로 정직해야 되고 서로를 향해 정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주보기 어려운 자들이 정직함 가운데 마주 보아야 하는 어려움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봄이 특히 이 헤아린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바라봄이 본문에 나타난 어떤 적대적 바라봄 또 무능과 무책임의 서로를 향한 바라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오늘날 조국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집이 조국교회 공동체의 그 아버지의 집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서로만 너희가 바라만 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타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 서로만 바라만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쳐다보고만 있는가라는 질타를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함과 우리를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다 치운 채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연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어려움의 과정을 어렵지만 걸으라는 거죠. 화해와 화목의 어 어려운 일들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죄를 되돌아봐야 되고 지난 날을 살펴야 되는 어려움이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마주하기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마주하고 걸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연합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대상자들이 화목을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 기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언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 화목의 일들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언약의 자들이 언약의 대상자들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온 열방을 흔드시면서 하는 오늘 이런 무대의 상황을 마련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화목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일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화목의 공동체, 서로를 바라봄이 적대적 바라봄과 어떠한 그러한 무책임한 바라봄이 아니라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화목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이 그런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서로를
바라봄이 반목과 다툼의 바라봄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바라봄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